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주의 임재와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이 말씀은 곧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런 말씀에서 나온 제목이라 하겠습니다. 자,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자, 누구에게? 산파들에게. 이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어요? 자, 크게 합시다. 누구에게?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가 시행한 첫 번째 정책이 뭐냐? 중노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감소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게 1차 정책 수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중노동, 일을 죽도록 시키면 사람은 줄어들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거 실패했어요. 2차로 한 게 뭐냐? 극단적 남아 살해 정책이죠.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없어지면 자연히 인구가 감소해질 것으로. 근데 그것도 또 실패해요. 세 번째는 뭐냐? 남아 몰살 정책입니다. 이제는 낳을 때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직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몰살시키는 말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엄청난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저들은 더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풍성한 주의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애굽왕이 시브리 산파 십보라와 하는 사람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래요. 시브리 여인 중에 산파로 쓰임받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는 곧 십부라라는 사람, 부하라는 사람이었어요. 십부라나 부하는 물론 그 두 사람만 산파였던 건 아니에요. 다른 산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 아마 지도급의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인물들에게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여기서 죽이고라고 하는 뜻은 그냥 무조건 탁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방치해둬라. 죽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런 산파들, 또 그 위에 밑에 있는 많은 산파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엎어놓으면 애는 죽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든지. 실제로 목을 잡아서 목 졸라 죽이지 않아도 아이가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극적 살해보다는 소극적으로 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산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산부인과에서 이제 낙태를 하는 법들이 이게 다 이제 폐지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그냥 돈 받으면 그냥 아이를 내가 낳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엄청난 더 죄책감을 갖지만 법적으로 이게 괜찮다, 합법이다라고 하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십부와 부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죽여라 그런 게 아니라 죽도록 방치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오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또한 이 시부리 인구가 감소되도록 하는 이런 아주 끔찍하고 사악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17절에 그러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곳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청와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서울시청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관악구청에도 있고, 여러분의 회사에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이 정부의 심장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책, 반하나님적인, 반진리적인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 1000명, 10,000명, 10만 명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들의 한마디가 정책에 반영되면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있어야 되고요, 법원에도 있어야 되고요, 검찰청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다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떤 직장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져야 되겠다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립니다. 아니, 왕의 명령을 어기다니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당장 목이 달아나요. 뭐 청와대에 있던 장관이든 뭐든 그냥 다 사표를 안 내면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고대 사회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말할 것도 없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도 바로의 명을 어기는, 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니 더 높으신 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죠. 세상에 있는 높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지 않았냐. 근데 그들을 세우신 그 세상의 권세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 그럼 어떤 걸 따라야 돼? 그 권세자를 세우신 더 높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산헤드린에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얘기하지 마. 그것만 얘기 안 하면 괜찮겠어. 그러면 너를 가만둘 거야.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으냐? 왜? 산헤드린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야 되는 게 마땅하다. 아무 소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오늘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고민이에요. 낳을 때도 걱정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이 아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딸을 낳으면 편안하겠어요? 딸을 낳으면 누구한테 장가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딸을 낳아도 걱정, 아들을 낳아도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가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계속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래서 불러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죽이지 않고 내비를 그냥 살렸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기도 전에 히브리 여인은 건장해서 가기도 전에 그냥 알아서 분만을 다 해버려서 가니까 이미 다 나아서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걸 죽입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럴 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뭘 주어요?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은혜는 누구에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를 주시는 주님. 은혜가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죠.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다니고 먹이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철에 겨울이 가까우니까 먹이가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 다니면서 이제 먹이를 구하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보니까 상수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삼켜 먹습니다. 그러나 이 멧돼지가 그 상수리 매달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뱅뱅 돌고 그걸 찾아 먹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파는 거예요. 왜? 땅 속에서 나오는 줄 알고. 근데 상수리는 어디서 떨어져요? 위에 달리는 거거든. 자, 우리는 오늘 이 멧돼지와 같이 오늘 상수리, 도토리가 어디서 나는지 이걸 모르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엉뚱한 데서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점점 더 은혜는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 우리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우리 8장 11절로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자, 설명을 하면서 갑니다. 날이 이른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되는 때예요. 그럴 때는 무슨 일이 네 내가 같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신대요. 그렇게 되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은혜가 마르는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12절 봅니다. 같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뭐 바다도 막 건너가고요. 막 그냥 동서남북으로 막 다니고 비틀거리고 찾아다녀. 그러나 얻지를 못한다.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왜? 은혜가 여호와의 말씀에 은혜가 가라니까 이게 모자라니까 어떻게? 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자, 은혜가 떨어지면 아름다움도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유지 안 되고요. 젊다는 힘도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갈 말세를 당하면 누가 쓰러져요? 젊은이들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늘 이 젊은이들이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고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죠. 전 세계의 우물이 말라가고 있다. 이런 이제 큰 타이틀로. 전 세계의 우물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40개국에 3,900만 개의 우물을 조사한 거예요. 물의 양은 얼마인지, 깊이는 얼마인지, 얼마만큼 물이 나올 수 있는지 다 데이터를 컴퓨터로 의해서, 슈퍼컴퓨터로 해서 3,900만 개 우물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만 이 물이 내려가도 약 800만 개의 우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우물이 왜 사라져요? 우물은 그냥 있어요. 근데 우물의 기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냥 웅덩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800만 개 우물이 물이 조금만 수위가 떨어져도 800만 개가 없어진다는데 이 800만 개 우물은 어떤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죠. 촌락들이. 그러면 그 촌락이 이 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러면 어디로 가? 물 있는 동네로 이사 가는 거예요. 물이 없어 못 사니까.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왜 이게 물이 내려가요? 점점점 지하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하수가 고갈돼서 우물이 사라지면 뭐요? 일단 식물이 살지 못합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식물이 못 살면 뭐가 못 살아요? 동물도 못 살아요. 동물이 못 살면 어떻게? 사람이 거기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막화되어져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지구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사막화 현상 때문입니다. 점점 사막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잠실 운동장에 수십 배가량씩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환경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막화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니까, 물이 사라지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신앙도 다 떨어져요. 교회도 안 나가요. 하나님도 부정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지는 이런 때가 오리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빙하가 내려내리고 또한 만년설이 다 녹아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해수면은 올라가요. 해수면은 지금 올라가서 많은 낮은 저지대의 섬과 나라들은 다 물속에 잠길 거예요. 유엔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2050년도가 되면 약 1억 명가량이 그 해수면의 수위의 증가로 인해서 1억 명가량이 자기 터전을 버리고 이 난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후난민이라고 부르는데 기후난민이 약 1억 명가량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수면은 향상돼서 위로 올라가는데 지하수는 고갈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자, 우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은혜는 자꾸 떨어질 거다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도 쓰러지고 젊은 남자도 쓰러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물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점점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돼. 우리 태안수양관에도 처음에는 그냥 조금 뚫어놨을 때 그냥 물을 잘 퍼었어요.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와? 지하수의 수위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더 밑으로 뚫어야 돼. 자꾸 뚫어. 그러면 우리가 물을 내면 또 딴 사람은 뭐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은 또 더 깊이 뚫어내. 더 깊이 뚫는 사람이 전부 수위가 낮아지니까 물을 얻을 수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설교해가지고는 절대 진리의 생수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서 깊이 파는수록 우리는 생수를 얻는 이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목회자도요
그냥 시시하게 성경을 봐가지고는 절대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할 수 없어요. 옛날에 배운 거 가지고 천만의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도들이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은혜 받았다고 말도 안 해요. 싱겁다고 그래요. 말 같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역자, 주의 종들은 그럴수록 다 성경 말씀을 깊이 파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이제 새벽도 계속 이제 설교 준비를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방송으로 나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설교에 보통 한 70% 정도의 힘을 쏟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러니 6일 동안 설교를 해야 돼요. 또 주일날도 설교를 해야 돼요. 또 그것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또 신방해야 될 때 신방도 해야 되고. 신방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또 해야 될 때 담임 목사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가서 신방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설교 양은 많아지고 또한 그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매일매일 하잖아. 담임 목사의 영권 목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힘 때문에 제가 버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때마다 주시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요즘 같으면 주의 종들, 목회자들 할 만하겠다. 천만의 얘기예요. 더 영적으로. 사실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많이 안 깨우셨어요. 지금은 뭐 1시도 2시고 뭐 3시고 막 하나님 깨우시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럼 기도해야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도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기도라도 보태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간에 깼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나는 잠자야 된다고 그냥 기를 쓰고 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도 기도한다니까 나도 좀 돕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 보이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문제가 하나가 뭐냐? 우리 한국에 약 1300만 명가량의 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난청을 겪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 1300만 명이 난청이 있다는 거예요. 난청. 귀가 제대로 안 드는 거예요. 이 난청은 뭐예요? 말이나 소리를 제대로 못 듣는 이런 질환, 증상을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청에는 경도 난청이 있어요. 아주 낮은 정도의. 요거는 아주 낮은 소리만 못 들어요. 중도 난청이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중간급 소리를 못 들어. 고도 난청이 있어요. 요건 뭐야? 아주 큰 소리도 못 알아들어. 이런 난청의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 난청은 돌발성 난청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어느 날 안 들리는 거예요. 사고를 당했다든지 해서 갑자기 귀에 어떤 질환이 생겼다든지 뭐 이러면 갑자기 못 듣죠. 이걸 돌발성 난청이라고 그래요. 뇌종양이 생기면 이 난청이 생긴다고 그래요. 돌발성 난청이. 갑자기 못 듣는 거예요. 왜? 이 청각신경들을 마비하니까 뇌에서 세포가. 그러니까 이게 안 못 듣는 거죠. 노인성 난청이 있대요. 나이가 들면 차츰 못 듣는 거예요. 뭐야? 뭐라 그랬어? 또 다시 얘기해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더 크게 얘기해. 왜? 노인이 되면 귀가 늙어져요. 못 알아들어요, 잘.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어느 글에서 읽은 거. 어느 여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신령한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근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 소리를 뭐라고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큰일 났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낸 거예요. 왜 그래야 했더니 새벽마다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그런다고. 아주 망측해서 못 다니겠다고 그냥 신령한 영감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노인성 난청이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못 들으니까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망측한 기도예요. 그렇지.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건 이제 망측한 일이지.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이 노인성 난청이 있어요. 근데 또 요즘에는 난청의 요인이 되는 게 뭐냐면 소음성 난청이에요. 소음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귀에 들리는 소음 때문에 제대로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어폰을 너무 많이 끼고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난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작은 소리는 못 알아들어요. 또 소음이 큰 공장이나 이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소음이 요란한 데 근무하는 사람은요, 이게 귀가 멍해져 가지고요, 작은 소리는 안 들립니다. 이 소음성 난청이에요. 옛날에 돌 깨는 공장 이런 데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다 소음성 난청을 겪고 있어요. 작은 소리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오늘 이비인후과 의사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난청이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세미한 소리는커녕 벼락같이 천둥처럼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 이게 영적 난청 교인이죠. 마지막 때는요, 이런 난청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교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난 그냥 안 들려도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못 가져요.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사물과 멀어지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누구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영적 난청 교인이 다 치료돼서 오늘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 보겠어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뭐예요? 완전 몰살하는 정책이에요.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십부와 부하라는 두 산파들을 통해서 말했지만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아들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아들을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 넣어야 됩니다. 나일강에는 하피, 오시리스, 코노미라고 하는 이런 세 종류의 신이 있는데 물론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들이요. 이 나일강과 관련된 신인데 이 신들에게 아이를 던져 넣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로 신을 기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인구를 감소시키는 이런 정책을 아마 바로나 그의 신하들은 아마 최고의 정책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을 거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반하나님적이고 반성서적이고 반진리적인 정책이죠.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징벌하고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가 막 궁중과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초토화시켜 놓고 파리떼가 초토화시키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흥황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위에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교활한 음모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래요.
모든 법으로 올가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반하나님적인 것,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보다 더 능하시고 높으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질 때 이런 사단의 계략들이 돌파되고 무너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화목한 가정 예배하자. 예배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기도로 하자. 꿈매정 기도라도 하자. 해서 이것만이 우리 살 길이다. 찬양하자.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대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단의 모든 계략과 사단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어요.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주여 오늘 시간에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에 은혜가 고갈되는 시대에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 난청 교인들이 많아지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폭포수처럼 날마다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